어떤 크리스찬이 호텔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8층까지는 호텔 객실을 만들고 1층에는 식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호텔이 영업이 잘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호텔인데 1층에 식당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객실로 올라갈 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보이는 시선 같은 게 좀 그러한지 객실을 잘 안 팔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호텔 경영주가 고민하다가 식당을 맨 꼭대기 8층으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1층부터 7층을 객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각 층마다 센스 있게 이쑤시개를 놓았다고 해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그러고 나서부터 평일에는 이제 거의 빈방이 없을 정도로 호텔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스카이라운지 식당 때문에 맨 꼭대기층에서 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와서 밥 먹고 객실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객실을 올라가고 1층을 지나갈 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객실을 들어가고 또 식당도 자유롭게 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호텔이 매우 잘 되는 거예요. 식당도 매우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호텔 경영주가 이거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하를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더 큰 수익을 내고자 지하에 소위 말하는 클럽을 들인 것이에요. 클럽을 만들어갖고 또 이제 식당도 잘 되고 객실도 잘 되니까 그 아래에 클럽을 내니까 그 클럽까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호텔을 통해서 예전에는 경영난이었는데 이제 돈을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호텔 경영주가 하루는 클럽이 얼마나 잘 되나 보려고 클럽을 한번 지하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클럽 지하에 갔는데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 입구 바로 앞에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웬 유모차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유모차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딱 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이 애 엄마인 것 같아. 근데 아기 눈과 귀는 이렇게 가려놓고 그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있는 이 호텔 경영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영주가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클럽 때문에 돈을 또 한참 긁어모으기 시작한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나?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뭐 법으로 어긴 게 있어? 세금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긁어모아 벌어갖고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근데 그 악의를 떠올리자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맞나?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되니까 이 호텔 경영주가 결국에는 호텔을 매각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호텔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가 많이 가해지면서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이 호텔 경영주는 호텔을 잘 매각하고 많은 이익을 챙긴 게 됐죠.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호텔에서 클럽을 한다고 해서 이 호텔 경영주가 무슨 뭐 이상한 약을 갖다 팔거나 뭐 거기서 무슨 성매매 알선하거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딱 법대로 이렇게 그냥 그런 클럽을 운영한 것이에요. 근데 이 호텔 경영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서 23절의 말씀을 받겠지, 적법은 한데 다른 이들을 주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그들을 세워주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모차의 악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양심에도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매각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호텔 경영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냥 죄 안 짓고 어느 정도 적법하게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죄의 속박 안에, 어떤 속박의 영 안에 놓이지 않아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적법해요. 자유로워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놓여 있어요. 모든 일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때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세워주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세워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적절해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 자유를 방종하는, 멋대로 구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속박의 영이 놓여서 이걸 꼭 하면 안 돼,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거는 적법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가 놓아졌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통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요. 이거 어찌 마치 어떤 이단 교회의 신앙처럼, 야, 구원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그럼 된 거야. 막 살아도 되는 것 마냥. 물론 진짜 구원 받았다라면 참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이들을 세우면서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속박의 영이 누이지 않고 그와 같은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냐. 뭐라고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적법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적법하지만 적절하게 다른 이들을 세워주도록 나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세워주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각자 개인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유를 정말 육신의 길로, 너희 하고 싶은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왜?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슨 저주가 임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속박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자유가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이 자유를 그저 내 눈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뜻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적법, 그리고 적절함, 그리고 세움,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 고기를 통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 25절부터 한 절씩 쭉 내려갈게요.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구절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고기 시장에 고기 사왔으니까 먹는 게 뭐가 문제인가? 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때 이 시대적으로 배경으로 보면은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어 무한리필집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우상숭배 신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어떤 그 제사 행위에 드려진 고기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왜? 고린도 지역이 우상숭배가 엄청 성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가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 어떤 신전에 일하는 자들이 이 고기가 너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 시장에 다시 매각해요. 고기 시장에 되팔아요. 그러니까 고기 시장에서 고기를 사갖고 먹으면은 이 고기가 진짜 도축해갖고 온 고기인지 아니면은 제사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위해서 드려졌던 고기인지 긴가민가한 고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하냐면, 야, 고기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그럴지 아닐지 막 그런 게 의심스럽고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너네는 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니까 그냥 먹으라. 심지어는 그게 우상숭배를 위해서 드려졌던 고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양심이, 이게 우상숭배에 드렸던 고기면 어떡하지? 양심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양심을 위해 먹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는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 들어갔다 왔다 해도 하나님 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고기 따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뭐 어떻게 이도 저도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고기의 출처를 따지다간, 이걸 묻고 따지다간 내 양심이 찔려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어떤 속박의 영에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 시장에 갈 때마다 이 고기가 우상숭배에 쓰였던 고기인지 아니면 도축을 한 고기인지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다 고기가 그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기는 괴로워. 이제부터 나 채식주의자 할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것이 어떤 속박의 형이에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면 어떡하지? 그냥 안 먹어. 이게 비성경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라. 땅에서 그렇게 돼지 그런 고기 이런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 이거예요. 우상숭배에 바쳤던 고기라 해도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것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게 뭐 어때서? 괜찮다 이거야.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좀 적법한 것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적법하면. 근데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적법해요. 근데 이것이 약간 적절함과 관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를 했어요. 잔치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잔치는 우상숭배와 철저하게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당연히 제사에서 드려졌던 고기가 거의 확실하죠. 근데 이걸 내가 아는데 이걸 내가 먹는 거는 우상숭배에 쓰였던 고기를 내가 먹는 건데 근데 이것을 안 먹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거야. 왜?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걸 먹지 않게 되면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했는데 섬겨주겠다 불렀는데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뭐 고기 때문에 저러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막 뭔가 우상숭배 그런 걸 그렇지만 때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케이스가 나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섬겨주는 고기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고기를 막 이렇게 먹을 때 감사하게 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권면을 또 갑자기 해요. 그러나 지금 잔치에서 고기 먹으러 막 믿지 않는 사람 초대받아서 막 고기 먹으려는 찰나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가서 딱 이제 배고파갖고 고기를 막 올려갖고 지글지글 숯에 구워갖고 이제 막 먹으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되겠냐. 우상에 갔다가 온 고기인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으면은 묻지 말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도 그 마음을 위해서도 내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듣게 되면 먹지 말라 그래요. 물론 먹어도 적법한 경우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이것을 들었는데 우상숭배에 분명히 쓰였던 고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이제 정확한 팩트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먼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요. 당신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아니냐? 이 고기 우상숭배 막 고기 놓고 막 이런 거에 쓰였던 그 고기야. 먹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왜? 내가 그걸 먹으면 적법하겠지만 먹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실족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 김기정 목사 저럴 줄 알았어.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결국엔 그런 고기도 다 먹는구나.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우상숭배 그런 것도 같이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직 예수 그러더니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실족거리, 어떤 이슈, 그들의 양심에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기를 먹는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초청을 받은 잔치 자리예요. 초청했을 때 그들과 함께 이미 식사 규제를 하기로 내가 가기로 했다는 건 함께 먹고 마시기로 하기로 결정한 자리예요. 근데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하고자 간 것이에요.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족거리나 어떤 양심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30절에 뭐라고요?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 당연히 먹는 것이 적법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먹는 것이 비방받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냐 이거예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세우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 그것을 가려갖고 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 너희들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더 세우고 다른 이들이 더욱더 구원받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내 자유를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부 침례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어떤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실족거리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적법하지만 마치 그거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만나고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할 때 반바지에 농구바지 입고 편한 나시티 입고 머리 자다 깬 머리로 왜 이러고 주머니에 손 놓고 가는 거 적법해요. 뭐 어때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땀 많이 나는데. 근데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적법은 해요. 날씨 더운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그래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실족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33절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는 이 고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우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부분에서 권면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고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그런 거 어떻게 뭐 마트에 이런 데서 팔아요. 고기가 빨리빨리 도축되고 아니면 빨리 냉장 딱 해갖고 고기 맛있게 신선하게 이렇게 와야지 먹는 시대인데. 그리고 뭐 제사상 뭐 이런 거 해도 요즘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다 에티켓 있어갖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알아서 다 이거는 상에 올라갔던 거고 이건 아니고 다 이런 거 알아서 다 챙겨주는 시대예요. 그만큼 매너가 있고 에티켓이 있는 시대니까 이런 이슈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이 적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했던 옷차림 같은 거. 우리가 뭐 그냥 날씨도 여기 너무 더워요. 필리핀 너무 습해요. 근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모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무슨 나시티에 막 무슨 뭐 농구바지 핫팬츠 쪼리 찍찍찍 끌면서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적법해요. 그게 뭐 죄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음주나 흡연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음주나 흡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음주나 흡연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다른 이들에게 실족거리를 너무 주잖아요. 사람이 취해요. 술을 마시면 취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비틀비틀거리고 자기 컨트롤하는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해요. 뭐 얼마나 많은 실족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아유 저거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 아니지 않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막 말씀을 나누더니만 이거 술 들어가니까 완전 멍멍이네?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 구석진 곳에서 구름을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실족거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언행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막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조금 문제가 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행에서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단어에 의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어떤 실족거리를 줄 것 같으면 언행도 조심해야죠.
우리가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 적법해요. 근데 때로는 필리핀 사람들에서 우리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급적이면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 해야 돼요. 한국말 하는 게 적법하지만 적절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적으로 어떤 무슨 이슈가 있어요. 요즘에 뭐만 하면 다 소송 걸고 이런 시대인데 소송 거는 게 마땅하고 적법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그와 같은 소송을 거는 행위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뭐 원수도 사랑하고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바로 소송 거네. 뭐 세상 사람은 똑같네. 이런 양심의 어떤 실족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많이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을 많이 걷어들여요. 근데 때로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거들여서 내가 람보르기니 타고 내 온몸을 황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다이아 이따만한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금목걸이 체인 막 이렇게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거 막 무슨 사우디 왕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적법하겠죠. 그 사람이 다 번 건데 열심히 일해서 번 거의 수익인데 근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적절한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내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뭐 명확하게 이런 뭐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것이 건전한 교리의 핵심이라고 봐요.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세우고 그렇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성경의 어떤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바른 교리라는 부분이 있고 건전한 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른 교리는 어떤 성경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어떤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유대인, 교회 이렇게 해석하고 아니면 그 어떤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어서 뭐 이와 같은 것이 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성경에서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침례. 세례가 아니고 침례. 이것이 바른 교리예요. 목회자라는 직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 바른 교리예요. 하지만 이 바른 교리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요즘 이 현 시점의 교회들이 과거의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우리 같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많이 바른 교리 안에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거에 바른 교리가 부족했지만 과거에는 건전한 교리가 아주 강했어요.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바른 교리에는 서 있다고 하는데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나아가는 교회가 희미해져 가요. 바른 교리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교리만 아니라면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리만 아니면 넘어갈 수 있어요.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바른 교리 가운데서 어떤 조그마한 차이가 있으면은 물고 뜯고 해석의 차이에서 열을 올리고 아주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건전한 교리에서는 그 싸우는 양쪽 다 건전한 교리에서는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바른 교리가 무조건 적법한 거기 때문에 적절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건전한 교리는 열을 올리지 않아요. 대충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뭐 대충 넘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적절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 그러니까 적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세워줄 수 있도록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도 그렇다고 금하시도 않은 행동들, 실행해도 그만이고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본질적으로 선과 악에 관련되지도 않고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는 것, 성도 각 개인의 어떤 경건에 의한 자신의 어떤 판단과 양심에 의해 맡겨지는 것.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이러지 않으면 이것은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어떤 속박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처럼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전한 교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이때 교회에서 이 아디아포라,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가 아디아포라가 돼가요.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이 정도 하면 적법하잖아. 이 정도 살면 그리스도는 뭐 큰 문제 없잖아.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매일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거 완전 구원파, 그 다른 이단교회 신앙과도 비슷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런 건 대수롭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어느 정도 적법하면 남이 사.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가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기도가 필요하든지 말든지, 교리적으로 알고 바른 교리 알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면, 내 성경적인 지식이 차간다면 아디오프라는 말의 의미처럼 다른 것 대수롭지 않게 이와 같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도 되는 줄로 착각해요. 내가 뭘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떤 언행, 어떤 태도,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적법하기만 한다면 전혀 적절하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내 행동거지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믿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실족거리를 주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내 자유를 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 뭐라 말씀하냐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건전한 교리, 다른 이들을 세우고 적절하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런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가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때로는 어떤 그저 바른 교리,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른 교리를 더 깊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을 즐겨요. 근데 건전한 교리, 그 쉬운 것 하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좀 더 낮추고 좀 더 헌신하고 섬겨주는 아주 단순한 그 쉬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꺼려해요. 세상이 왜 요즘에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봤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유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유를 전혀 닮아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상식선에서 바라봐도 전혀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아요.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세워주지 아니하고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과격한 사람들이 마냥 야 이것이 바른 교리야, 이것이 마지막 때야, 이제 종말의 때가 이르렀어, 너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봤더니 얘는 뭐야?
전혀 이 사람들 전혀 어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상냥하게 친절하게 낮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겨 이게 아니라 막 교리적인 것 갖고 막 갖다 들이대요. 그거 마음에 상처만 줘요. 세상은요, 우리가 침례교회잖아요. 우리 침례주잖아요. 성경대로 침례주잖아요.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침례가 물을 뿌리는 세례이든지 물에 담그는 침례든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바른 교리 관심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교회에서 직분자는 목사와 집사,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거 무슨 미디어 집사, 뭐 이런 건 아면 이런 거 관심, 이런 바른 교리 관심 없어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우리는 곧 휴거될 거라고 막 이런 거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상식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품행을 바라봐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봐요. 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건전한 교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주님을 욕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리, 성경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이 성경 기록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눈을 봤을 때도 더 못한 거예요. 더 개차반인 것이에요. 더 상식 바뀌니까 이들이 저런 예수라면, 저런 주님이라면 안 믿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본이 되어주고 더욱더 세워주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우리가 건전한 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른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임했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거 전혀 관심조차 없게 되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자, 디도서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에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건전한 교리다.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종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이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을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어떤 오너에게 직원으로서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신학생이잖아요. 그럼 막 교회 예배, 사역 이런 것 때문에 핑계 댈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아무리 네 사역이 뭐하고 해도 너의 오너는 너의 그 시간을 너한테 돈 주고 그 시간을 산 거다. 그 시간은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 시간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으니까 거기에 어떤 사역이 갈려있건 어떤 뭐가 갈려있건 그 시간만큼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상식을 벗어나요. 교회의 일이라면 교회에서 뭐 하는 거라면
뭐 내가 지금 뭐 직장 상사가 지금 뭐 회사 시간에 뭐가 나발이고 다 지켜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펼쳐, 이거 아니에요. 이건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도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전한 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적절하게 다른 이들을 세워주도록, 다른 이들의 유익을, 결과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건전한 교리,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약간 흐리멍텅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음행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건 큰일 날 것 같죠? 음행하는 거. 이건 세상 시각에서 봐도 아직까지, 특히 뭐 결혼한 남성들은 성적인 문란함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는 뭔가 획일하게 딱 거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은 문화적으로 적법한 것이에요. 음행이 아주 문화적으로 난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음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이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적법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뭐가 이 구절이 뭐가 특징이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랑 우리 오늘 본문 구절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고기와 음행의 차이인데 이 뒷부분만 조금만 틀려요. 고기에서는 세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행에서는 어떤 것에 권능하려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해요. 구원받으면 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이라는 것이 이 문화가 난무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적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음행이라는 것을, 내 육신을 그 창녀들이 그 우상숭배 신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몸이 연합하는 것은 그 우상들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너희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 남성에게 정당한 권한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무리 적법해도 우리 육신이 다른 권능, 어떤 음행이라는 거라 놓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 창녀들과 연합하는 것은 죄로 연결된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동일한 표현을 써서 이것을 권면했어요. 그만큼 이 건전한 교리는 음행이나 다른 이들 세워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유익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나 동일하게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대하고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음행은 좀 이렇고 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건 등한시해도 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을 피하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유익을,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도 아주 우리가 중대하게 여겨야 되는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건전한 교리 안에서 나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